벌써 11월 달 우리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10월 마지막 주일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종교개혁을 지키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게로부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뭘 우려했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방종할 것이다. 교회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봉사도 안 할 것이다. 헌금도 안 낼 것이다. 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막 전하니까요, 소수, 일부 중에 진짜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종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율법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순종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에 가니까 나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개신교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인데 왜 사람들이 왜 방종하는가? 그래서 루터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과 선행을 낳습니다. 만일 선행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건요, 사실 루터만의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왜 오해받았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완전 율법 폐기자로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막 살리고 막 고치죠? 그러니까요, 막 예수님을 막 신성모독자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그 시민법, 제사법들은 폐기가 되었죠. 하지만 도덕법,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십계명, 그런 말씀은 폐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오해했던 건 뭐냐?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방종할 것이다.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는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은혜가 이끄는 삶.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 전할 거예요. 두 가지 은혜와 두 가지 삶인데, 하나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가,
첫째는 뭐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법정 용어거든요. 이는 법정에서 죄인이 딱 서 있어요. 당연히 당신은 죄인, 당신은 벌금형 뭐 얼마, 또 금고 몇 년 막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선언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 법정이 있죠. 근데 죄수가 무죄를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판사랑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의인이라 선언하면서 동시에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자녀됨의 특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 큰 대기업의 회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단 직원은요 회장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단 직원이 회장한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근데 보세요, 그 회장의 아들은 집에 가면 회장한테 아빠 그래요. 아빠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아빠 들어올 때 과자 좀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친근하게. 왜요?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또 다른 특권이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판사가요 법정에서 무죄 때리고 판사가 그 사람 먹여줍니까? 그 사람이 고아라고 생각해요. 고아인데 죄를 져서 훔쳤어요. 근데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판사랑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 성도를, 자녀를 양육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본 적 있죠? 까치도 본 적 있죠? 그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는 얼마나 더 돌봐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러면 그 상속을 뭘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신자가 상속받을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그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돌봄과 양육을 받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죠. 이러한 특권을 받은 게 자녀됨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됨의 은혜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까요? 그건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자식이라고 했는데 뭐 하는 자식이라고요? 순종하는 자식.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식.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좀 특권을 말했잖아요. 특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근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특권만 누리려고 할 수 있어요. 특권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합니다. 근데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아버지께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요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줍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탕진합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특권,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흥청망청 살다가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리가 잘못 믿으면 특권만 누리고 특권만 내세우면서 특권주의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권을 받았고 너희가 또한 순종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사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내가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또 나라까지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순종의 우리 조상, 순종의 포병.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데라였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다면
아들도 분명히 그 우상 섬기는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본토치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을 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순종함이 그를 의롭다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적인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순종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의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집 나간 들자들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왜 안아줍니까? 하나님 무능한 분이니까 라고 투정 부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주신 특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십자가 달려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의 시작은 이 땅에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중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로 죽은 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로 죽은 자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은 자는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누구를 부를 수, 엄마를 부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전도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지만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그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아버지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 로암미가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물론 귀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엄청나게 귀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만 부른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뭡니까? 계시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작정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시죠. 바울.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정직하게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그렇게 억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그렇게 많이 가둬두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둬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사울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봤을 때 저 바울은 마귀의 수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악랄하고 무정하고 사람들을 잡아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부자만 부르지 않고 물건 좋은 사람만 부르지 않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문이 좋은 자나 안 좋은 자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 따라 부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로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줄까요? 바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게 소명이죠. 그게 구원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분자로도 부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직업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톨릭은요 완전히 계급적입니다. 계급체계입니다. 계급체계. 그리고 소명은 오직 성직자만 받는다 그랬어요. 교황만, 사제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농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소명적 직업관이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은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자로 일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모든 행실이라고요. 따집시다. 모든 행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모든 행실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예화를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하루는 이불을 들고 강대상으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불을 들고, 이불, 침상. 그래서 교회 성도님이 사모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이불을 갖고 오십니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로 있는 강대상에서 제가 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저는 지어낸 일이라고 봅니다. 꾸미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예화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행실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그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직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충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가정에서 늘 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먹고 술에 쩌들며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안 그런 척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부모가요,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도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모든 행실에서. 그리고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내가 정말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다르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하지만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구별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전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전도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또 반응도 보게 되고, 지난 목요일에도 전도를 하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을 또 만났어요. 전에도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논쟁만 하다가 끝났어요. 논쟁을 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사람들 지랄하는데 전도를 못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 개종하면 좋겠다. 예, 회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오더라고요. 저를 아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야기 나다가 바로 본론 들어가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왜요?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요, 아주 핵심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셨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을 대속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속죄를 받으려면 또 다른 사람이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료로 잉태되셔서 죄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또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서 쭉 얘기했더니요, 가만히 듣더라고요.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없고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지 않은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거룩함심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 사력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세상과 쾌락과 또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